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수도사이자 또 신부이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했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가르쳤던 비텐베르그 대학 성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의 오남용을 비롯한 95개 조항의 논제다. 이런 95개 조항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논쟁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글들을 붙였습니다. 루터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문제는 루터가 내걸었던 이 95개 조항의 논제들, 이 논제들이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었고 어쩌면 한 개인이 큰 바위에 계란으로 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환경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루터의 95개 조항을 내걸은 그때를 기념하고 또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역사에서 고대, 중세, 또 근대, 요즘은 현대라고 하는데 이런 고대와 중세, 근대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AD 5세기에서부터 그리고 15세기까지를 중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로마 제국과 함께 이 기독교 종교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나누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서구 역사 속에서 나누었던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이런 서구 유럽 역사 속에서 중세기를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이성을 따라서 좋은 글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AD 5세기에서부터 중세기가 접어들면서부터 그런 활동이 굉장히 억압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되었느냐?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그런 현상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가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암흑기가 생겼느냐?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이 그리스,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로마 그리고 로마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국가 종교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종교를 믿어라 하는 것이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정교 일치가 됩니다. 정교 일치가 됐다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하나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황청에서 바티칸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안에 있지만은 그 바티칸 제국은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대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교 일치와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중세를 암흑기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정치, 사회, 문화, 지식, 철학 모든 것 뒤에 뭐가 존재하느냐? 기독교가, 종교가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도 종교의 통제를 받고 지식인들도 종교의 통제를 받고 과학자들도 종교의 통제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만일 그 종교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든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을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하면 어디에 해부되느냐? 종교 심판에 해부되었던 겁니다. 종교 심판에 관련해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여러분, 그 심판은 뭐 오늘날 인권이다 뭐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번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정치 권력도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종교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 어떤 거냐? 중세 말기에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 교회가 천동설을 가르쳤거든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 지구를 태양이 돌고 있다.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태양이 그대로 있고 그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더라. 뭐가 사실입니까? 지동설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위배된다 해서 종교재판에 해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과 과학적인 사실 그 모든 연구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과학적인 모든 사실들을 무시하느냐? 여러분, 신앙과 과학은 함께 공존해야 되고 공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학이 물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사실인 경우에서 말이죠. 근데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다 아니면 어떤 이런 창조와 관련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과학들이 가설 위에 출발되어진 그 모든 것은 정말 가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500년 전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논쟁합시다. 여러분, 이런 주장 속에서 루터가 종교가 정치 위에서 그리고 지식 위에서 억압하면서 했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항의문을 내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그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성직이 매매당한다. 그런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추기경이 어떤 지역에 주교를 임명한다. 그러면 그 주교 임명할 때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찔려주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강원랜드 뭐 이렇게 채용 비리 사건이라든가 간혹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성직을 임명하는 일에 굉장히 막 이렇게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던, 돈을 주고받고 아니면 자기 자식을 그 자리에 임명한다든가, 뭐 심지어 어떤 일들은 아직 10살도 되지 않는 그런 아이를 임명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종교세를 바쳤습니다. 그 종교세를 자기가 받으려고 임명하는 이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루터는 이런 교회의 부패를 눈 감아준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반박문을 내건 것은 아닙니다. 앞에 면죄부 판매의 오남용을 비롯한 90여 개 조항의 논제 항의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면죄부 판매가 루터가 이 항의문을 내건 결정적인 어떤 이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면죄부는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이 자리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면 그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거예요.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믿음을 고백하자 너는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세기 당시에, 루터 당시에 이 구원받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너가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만한 헌금을 해라. 너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행동을 해라. 너가 구원받을 만한 선교를 해라. 너가 구원받을 만한 고행의 길을, 수도의 길을 걸어라. 이런 요구를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신학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고행의 길을 걷고 힘든 길을 걸어도 자기의 어떤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살아가면서 항상 섬기고 삽니까? 아니면 섬기지 못합니까? 사랑하고 삽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아닙니다. 허니문의 기간이 끝나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왜?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재성의 흔적들 때문에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과연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루터는 더 자기 몸을 혹사시킨 겁니다. 금식을 하고 또 독방에 들어가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성당 올라가는 일에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까지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일까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면죄부 판매의 오남용이다라고 했는데,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여러분 1506년도에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는 성 바티칸 성당이라고,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 바티칸 제국 시티를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성당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세를 거두는데 그걸로만 부족하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일정 이상 주면 이제 면죄 정서를 주면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지으면서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이것이 더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뭘 했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이 보니까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저분이 믿음 없는 상태로 죽은 것 같다.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 면죄부를 삽니다. 그러면 죽은 그 사람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면죄부라는 것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위해서 대속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진리 가운데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라틴어를 몰라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 종교개혁을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이 그때 루터가 라틴어로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솔라 그라티아 은혜, 솔라 피데 믿음,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 교회가 부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져 버린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면죄부를 사고 어떤 돈을 들이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년이 지나서 이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느냐?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 자, 사람들이 자녀 결혼시킨다. 언제 시킬까? 야, 좋은 날 받아봐. 자녀가 신랑감 아니면 또 아내감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물어봅니까? 생년월일 물어보고 몇 시에 태어났냐 물어보고 어디 갑니까? 철학관을 갑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연을 맺어서 행복하게 살까요? 못 살까요? 어느 집을 사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사 날짜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요? 이날은 우리가 비는 날이고 편한 날이니까 하자라고 아니고 손 없는 날, 역시 점을 치는 분이나 철학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느 날 이사하면 그 집 가서 편안히 잘 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디 찾아갑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일들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건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여러분 이 시인이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은혜롭게 참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깜깜한 밤중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밤이지만은 별들도 비치지 않고 또 달도 없는 그 밤중 아주 깜깜합니다. 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들고 가야 됩니까?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랜턴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제 랜턴을 들었는데 그 랜턴을 들기만 하고 불을 안 비추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등을 들었는데 내 발 위에만 비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등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나를 밝히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도록 만드는 내 주변의 어두움을 물리치도록 만드는 등불이 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비추어서 길을 찾는 길잡이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길잡이와 그 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뭘로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 죽는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이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허락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뭐니 해도 머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도 돈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하더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과 그 조건들을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는 중세 암흑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정말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수단으로 두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도 저 뒤에 두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알아야 내 길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가르치는 이 국가론에 동굴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동굴 비유에 제수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정면만을 볼 수 있는데 그 정면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의 모습이 형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아니라 뒤에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모습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가 비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림자인지 실체인지 알지 못하고 실체처럼 느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제수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간 사람은 동굴 밖에 바깥 세상이 있고 동굴 안에서 자기가 봤던 것은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플라톤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제수처럼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사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 이성이라는 한계, 육체라는 한계, 이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세상, 그 모든 세상을 우리 임의대로 결정하고 교만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여러분, 하늘의 별들 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이 수천 억 개가 넘는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 여러분,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이성이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소우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삶을 살리고 있지만은 지금도 불치병이 있어요. 희귀병이 있어요. 고치지 못할 병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병명조차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부하면 사람의 모든 몸들이 다 드러나서 어떤 장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거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러나는 인간의 육체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성의 과학의 한계인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면서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46m 바닷속에 그 배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한 과학에 당장 이렇게 건져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46m 바닷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물살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성보다, 우리 경험보다, 지식보다 훨씬 더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세상의 관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109절과 1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항상 내 생명이 위기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산을 옮기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믿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찾으십시다.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말씀,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렸던 말씀, 나도 모르게 떠나버렸던 말씀, 그 말씀을 되찾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